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왜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보여주는지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기 어딘지 한번 알아봐. 한번 먹으러 가게. 한번 좀 알아봐. 그러면 열심히 한번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군산의 소머리국밥이 맛있다 하여서 갔다 왔어요. 먹어보니까 우리 교회 것만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까지 가서 제가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을 만든 사람들이 맛있게 되기까지는 항상 실패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맛을 내기 위하여서 수백 번 실패를 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송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함으로 인하여서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병든 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음에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놓고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귀신을 내어줘 주니까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떼들이 몰살하는 이러한 일들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놀라운 능력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보면 공생애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성공적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너가 메시아면 거기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아니, 메시아가 맞아? 어떻게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를 들고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기적을 행하여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불편함 없이 지고 올라가는 모습이라든가, 야,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손가락 하나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들고 갈 수 있고, 내가 능력을 행하여서 그 십자가를 저 먼저 보내놓고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로마의 군병들이 얼마나 많이 빈정거리면서 예수님까지 서로 제비고 와서 갇히려고 하는이라는 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실패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 없이 쭉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6장부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거기는 어마어마한 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제사장을 앞장 세워서 하루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제7일이 있는 날 거기에서 세상이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치고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루를 한 바퀴를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를 다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오라라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들을 다 없애고 거기는 물건들도 욕심을 내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 7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게 됩니다. 그 물건을 훔쳐요. 그것을 이제 몰랐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또 거기에 한 섬이 있습니다. 보니까 큰 섬이 아니야. 큰 섬이 아니야. 아니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야, 다 가지마, 다 가지마, 다 갈 필요가 없어. 야, 3,000명만 가도 우리가 충분히 저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야, 3,000명만 가자 해가지고 가서 3,000명이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도망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을 무너뜨리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왔어요.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서 오늘 6장, 7장, 8장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왜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하였는지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셨는데 왜 아이성을 무너뜨려 주시지 아니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신 분들 계십니까? 내 뜻대로 다 되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쭉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난다더라. 내 뜻대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겠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에 아버님이 강원도 홍천의 팔봉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동생이 4명, 5명이 있었어요. 5명. 여동생이 5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3살 도리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 중학교를 들어가고, 또 3살 밑에 초등학교 4학년이고, 또 4살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냥 쭉. 근데 고등학교를 가려면 유학을 가야 돼요. 그 시골에는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유학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춘천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춘천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철이 들었는지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아주 명문 고등학교를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거기도 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목표를 해야겠는데 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알아들을 때부터 항상 어머니 아버님이 너는 소원했어. 그래 목회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바쳤어. 넌 목회자가 돼야 돼. 이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제가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친구가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유언이에요. 어머니 유언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춘천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집안 사정 뻔해요. 가서 자취해야지. 또 그때 학비 내잖아요. 학비 내야지. 이것저것 하면 사례비 받는 것 갖고는 도저히 그것도 감당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에서 팬티 주고, 나라에서 속옷 주고, 나라에서 겉옷 주고, 나라에서 그 당시에 제가 10,000원 고등학교 다닐 때 봉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는 학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전에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제가 입학을 했어요. 입학하고 난 다음에 그날이 2월 바로 설날이었어요. 데리고 다 나가더만 뭘 입히는 거? 무기를 입히는 거예요. 다 무기. 그 학생들을 전부 다 무기를 입히는 거예요. 무기 그렇고 한쪽은 전투화 신고 한쪽은 고무신 신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지금도 잊어버렸잖아요. 전투화 신고 한쪽은 고무신 신고 속옷 하나도 입지 아니하고 무기 입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나가봐요. 한겨울 2월 달에 나가면 죽습니다. 거기다가 수도에서 물을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쫙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교관이 하는 얘기가 근데 선생님이지 그때 그 공부생활학교 나온 선생님 그 선생님 이야기하더라. 야 지금부터 어머니하고 생각해. 아니 어머니 생각하라는 그러면 뭐 고향에 뭐 노래 부르라 그리고 말입니다. 뭐 어머니 그냥 노래 부르라 그리고 말입니다. 야 눈물이 얼마나 나지. 근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가면 집에서 반겨줄 사람이 없어요. 반겨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래 참자 결국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부대생활 7년을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실패자다. 야, 이 학교를 졸업해봤자 졸업하면 공군 하사 달고 이제 제일 올라가봤자 이제 원사나 아니면 준위로 내가 제대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나는 실패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공부 안 했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하나 똑같아. 해도 하살하고 안 해도 하살하는 거예요. 그래 공부 안 했어요.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세기를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세기를 열어주신 것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이 집사님교회에서 목회하시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처음부터 그 고등학교를 만약에 일반 고등학교 했다면 여기 와서 저거 목회할까?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렇게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니 처음부터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패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 특별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죄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공을 거두게 되면 내가 하였다라고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하였다.
무엇인가 처음부터 그 성공을 거두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되었고 우리의 집안이 잘나서 되었고 내가 모든 실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힘도 쓰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야. 3,000명만 보내면 돼. 더 이상 사람도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가서 그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는 완전히 패배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소송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아이성도 우리가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소송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7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심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2심에도 이기게 하시고 또 대법원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또 우리 서장님 앞으로 소송을 걸었던 것도 이기게 하셨어요.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29일 날 재심이 있습니다. 재심이 있습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다들 변호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아유 목사님 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유 그거 사실입니다. 아유 그거 사실입니다. 아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29일 판결 나고 오랜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저 아이성과 같은 실패를 거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회개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공의 길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실패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이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쭉 제비를 뽑는데 사람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 여러분 60만 명에서 이 제비를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거 참 뽑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뽑혔어.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골로 끌고 갑니다. 아골로 끌고 가요. 이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아코르라고 하는 이러한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코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괴롭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아간은 고통스러운 곳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곳으로 끌려가서 그 문제거리를 해결합니다. 그 문제거리를 해결해요. 그 문제거리를 해결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여기서 무너뜨려 줄게. 아니 아이서 무너뜨려 줄게.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법까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야, 한꺼번에 가지 말고
1차, 2차 팀 해가지고 거기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이성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성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성의 왕을 잡아서 나무에 매달고 승리하고 그 성이 불타는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며 삶을 살아가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실패를 맛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편? 누구 편? 내 편? 내 편? 그래요, 내 편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네요.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확고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성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설교예요. 회개설교. 아니 기껏 일주일 동안 그냥 잘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좀 들으려고 그랬더니 회개해 그러니 이거 정말 교회 갈 마음이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 내라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가장 싫어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헌금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설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도 설교래요. 전도 설교를 제가 5주 동안 했으니 여러분들 듣기 싫은 사람들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일 그런데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가 하면 축복 설교. 가장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치유 설교. 이것을 듣기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잘 맞아야 돼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니 치유함에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야 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속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수요일날 있을 우리 소속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이성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완전하게 성공을 거두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펴가는 데나 행하여 진군에 나아갈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적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